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매일 기다리의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도하는 달팽이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달팽이가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하는 달팽이일까요? 성경을 읽는 달팽이일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원래 기도와 말씀 묵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 묵상 없이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묵상만 많이 하거나 기도만 많이 하는 불균형한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달팽이인 기다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말씀대로 살라는 뜻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아침 기도의 제목이 기다리의 아침 묵상입니다. 사람이 균형을 잡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사는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운동만 많이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바꿔가면서 정권을 잡아야 정부가 부패해서 퇴보하지 않고 역사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정치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야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견고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묻고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를 믿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이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느냐고 묻고 따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믿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그것을 왜 믿냐고 물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믿느냐고 물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는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균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유대인들도 당연히 왜곡된 성경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 왕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부를 때 히브리어로 아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왕을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를 부를 때에 김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로서 존중하느라 아들인 저에게 존칭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은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런 직위와 상관없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돈이라고, 내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균형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만주벌판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선진 제도를 시행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왕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시대에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의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 왕 시대에 찬란했던 영광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모르는 불균형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기대가 굳어져서 정치, 군사, 외교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가 되어주기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불균형한 믿음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들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고발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당시 유대인들의 한 분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믿음을 가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균형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재미로 삽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회당과 잔칫집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도 그 길로 안내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균형 잡힌 믿음은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믿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습니다. 잘 배웠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바로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서는 거룩한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 성품과 내 속사람과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내 성품과 내 속사람과 내 생각이 변화되어서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 내가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를 모르고 자기 부인을 모르면 대접받고 싶을 때 예수님께 주님, 내가 대접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을 때 주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많이 갖고 싶을 때에 주님, 제발 제가 더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게 됩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계속 주인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모습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대접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 앉고 많이 갖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파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복음을 믿어서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과 내 주인이심을 믿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내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세워놓은 계획들을 내려놓아서 나를 부인하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사 매 순간 예수님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서 얻으려는 헛된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